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빈 그물 같은 날 채우네.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생수의 강 내게서 흐르네. 살아계신 주 독생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역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함께한 우리 영진 하늘가족 모두에게 서로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역대회 나눔지에 이런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툭 치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너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정하면 좋습니다.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나눈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십자가만 만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구역대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며 세워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옷을 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집에 옷 짜신 분 계실까요? 네. 충남 예산군 삼배 김산마을에서는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옷감을 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을 추억하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물이 있다고. 이게 뭔가요 이게? 배틀, 삼배 짜는 배틀. 삼배 짜고 있는 거 현재. 신흥리 길쌈대장 어르신의 보물이라는 나무 배틀. 척 보기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100년 훨씬 전에 제작된 배틀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 배틀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구입할래도 구입을 못하지. 어르신의 보물자랑은 계속됩니다.
그보다도 이거는 이제 더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느티나무 껍데. 느티나무가 이렇게 방안만큼 큰 느티나무들이 옛날에 있잖아. 그거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 참 귀한 거야, 이런 게. 이거 봐. 대를 이어 전해진 길쌈도구들. 아직도 제 몫을 하며 건재함을 뽐내는데요. 이렇게 천을 고정을 해야 짤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짜는 거니까. 100년이 넘는 배틀에 앉아 삼배를 짜는 어르신. 배틀로 날실의 시시를 공들여 얹자 고운 삼배가 만들어집니다. 삼배는 한 올 한 올 정성을 들여야 엮여지는 진실한 천으로 서두른다고 빨리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라는데요. 작업 속도는 이게 좀 늦죠. 늦지? 그건 빠른데 이건 늦지. 그런데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하시는 거를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이런 걸 방치하면은 이런 건 이제 구경을 못해. 삼이 잘 자라는 토양을 갖추어 일찍이 삼배길쌈이 발전했던 신흥리. 마을 사람들에게 삼배는 자식을 키우고 가족들을 먹여 살린 밥줄이자 긴 세월 마을을 지탱해준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세로줄을 날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로줄을 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줄과 가로줄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날줄과 거기에 얽히는 시줄이 만나는 지점을 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옷감은 날줄과 시줄, 올로 구성되어집니다. 이 배틀에서 옷감을 짜는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삶의 기준이 되는 날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애쓰는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시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줄이 잘 만나 짜여지게 되면 신앙의 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들이 하나하나 모여 옷감을 이루는 것처럼 영진의 하늘가족 하나하나의 올들이 모여 영진교회라는 옷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기준이 되는 날줄과 그리고 거기에 입혀지는 시줄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준비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들과 싸움을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매우 짧은 시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당시 구약 성경을 펼쳐 소리내어 읽으시며 전하신 말씀이 이어진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즉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후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으며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배틀에 비유하자면 세로로 길게 먼저 우선적으로 걸어두는 줄, 즉 기준이 되는 날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가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도 아마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배틀의 날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날줄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날줄인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이요 삶의 어떠한 힘듦과 아픔, 낙심, 낙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 종착점도 성령의 임재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밖을 향해야 하지만 그 기준은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배틀의 날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줄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성령의 임재로 충만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즉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은혜에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과 연결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해인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 8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에게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7년마다 안식년이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는데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인 즉 50년이 된 해가 바로 희년, 큰 기쁨의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잃었던 모든 땅을 원주민에게 되돌려주며 모든 노예들을 풀게 해주는 그러한 해방의 날입니다. 즉 생명다움이 온전히 회복되는 해가 희년의 해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주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며 억눌린 사람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기쁨인 것입니다. 즉 희년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아래 본연의 생명다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삶의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모두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그들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된 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그들이 빼앗겼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무너졌던 삶의 모든 조건이 다시 세워지므로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살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틀에 비유하자면 시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성령 임재라는 날줄에 생명 살림의 삶에 시줄이 번갈아 깨어가면서 하나의 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들이 하나하나 모여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 나아가 영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틀을 구성하는 날줄과 시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임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나아가 생명의 살림의 삶이 그 날줄 사이 가운데 어우러져서 무너진 삶 속에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오래 신앙. 다시 한번 시작. 온전한 오래 신앙. 신앙의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경험이며, 나아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무생명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 건강한 모습, 온전한 오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올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올은 실이나 줄의 가닥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우리는 칭찬하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 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영진교회를 보고 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도록 할까요? 올. 네, 좋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먼저 날줄을 분명히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의 기준이 올바로 우리 베틀에 매어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힘과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줄 사이사이로 생명 살림과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시줄로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올 한 올 엮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올이 될 것이요, 온전한 올 하나하나가 모여 영진교회라는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낼 것이요, 그 옷감을 통해 이 땅에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감 중에 하나의 올이라도 어긋나거나 없으면 그 옷감은 제값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해야 할 영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품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온전한 올해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올 칭찬받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감사와 행복,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신앙, 나아가
아름다운 옷감이 되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우리 되어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가 되어 영진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야 할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며 그들과 연결하여 아름다운 영진교회라는 옷감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